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지금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곧 꼬린 지점이 눈앞에 보이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 1절에 보면요, 첫째 달에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시작을 하지요. 이것은 광야의 해, 즉 이들이 광야에서 보낸 지 40년째 첫 달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20장이잖아요. 19장과 20장의 간격이 지금 38년이라는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많이 고생을 했죠. 많이 고생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또다시 이스라엘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장면으로 모든 일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 그쵸? 이제 좀 정신을 차려야 될 때인데, 성장하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면 좀 좋을 것 같은데, 40년이 지나도 여전히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인가요? 아니면 절망인가요? 이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어떤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가는 여정, 그것이 천국을 향한 여정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할 외적인 조건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 모습 가운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온 회중이 신광야 가데스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데스. 통독을 잘 하신 분이라면 가데스 하면 떠오르는 곳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가데스라는 장소를 잊을 수 없는 그러한 추억이 담겨있는 장소입니다. 악몽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그곳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12정탐꾼을 보냈던 그곳이 가데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죠? 출애굽 1세대들, 즉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던 곳이 그 가데스입니다. 민수기 14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너희가 그 땅을 40일 동안 탐지하였으니 그 날수대로 하루를 1년으로 쳐서 너희는 40년 동안 너희의 죄의 짐을 져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신 곳, 그곳이 가데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38년 동안 광야를 돌다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이후의 장소 가데스에 다시 오게 된 것이죠. 지금 그 자리에 그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그와 같은 그 장소에서 심지어 이제 광야 훈련 학교를 졸업하는 40년 차 되는 시점에,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엄히 경고했었던, 그리고 벌을 내리셨던 그 장소에서 똑같이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있죠. 출애굽 1세대의 부모의 불평을 자녀들이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정말 답답한 노릇이죠. 이것을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줄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자녀는 부모를 보고 그대로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듣고 볼 때는 참 답답하죠. 이 말씀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왜 불평할까? 왜 원망할까? 이제 40년 됐으면 이제 곧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그리고 40년 충분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는데, 근데 왜 불평할까? 말씀을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입장으로 볼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직접 삶의 현장에서 이런 문제들을 만난다면 생존의 본능 앞에서, 우리의 욕구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이스라엘 회중은 물이 없다고요. 모세와 아론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3절의 말씀에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원문의 의미로 보면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지금 모세에게 대항하고 반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다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전히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소망보다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이 중요합니다. 이들이 불평하고 있는 것은요,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물이 없으면 사람이 죽죠. 죽고 마는 어떤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뜨거운 광야에서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문제의 현실 앞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신 분이고 또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긴 하지만 당장에 내가 죽게 생겼는데 라는 그러한 이들의 불평인 것입니다. 인간 깊이 올라오는 본성 그리고 욕구 앞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없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 문제를 만나면 내가 도저히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겠다. 도저히 이건 앞이 보이지 않는다. 라는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 진짜 믿음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아니면 내가 다른 문제 해결 방안을 위해서 곳곳에 돌아다니는가?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리트머스지가 되는 것이 우리의 생존 본능 욕구 앞에 섰을 때인 것 같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것이죠. 40년을 훈련받아도 당장의 눈앞에 물이 없으면 그분을 원망하고 그분의 성품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생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돕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내 자녀를 보고 계십니까? 그럼 최소한 물은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소리이죠. 이스라엘의 불평에 모세와 아론은 그들을 떠나서 회막문 앞으로 갑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8절입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는 이스라엘의 아버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영적 아버지라고 할 수도 있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것은 그들과 계속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회막문으로 가야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러 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여호와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말씀을 듣고요. 이스라엘 회중들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반석 앞에 모읍니다. 모세의 한번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고 그동안 무수한 일들을 많이 만났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가 반석의 앞에 사람들을 쫙 모으고 하나님의 말씀 들은 대로 이제 그냥 순종하면 반석에게 물을 내라고 명령하면 그러면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수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때문에 불평했던
그 사건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40년 전에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물이 없다는 불평으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들의 죄를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라는 명령을 하셨었죠. 모세가 비슷한 상황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40년 뒤에. 그때도 물이 없다는 불평으로 반석을 쳤기 때문에 이스라엘 모세는 또다시 그 앞에 섰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또 지난 과거의 이들의 불순종들이 아마도 가슴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이들의 영적 아비된 마음으로 여전히 변하지 않는 자식들의 마음을 보면서 너희가 똑같이 또 이런 죄로 서 있느냐.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지금 이들의 실수 때문에 이렇게 돌아왔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인데 이제 곧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는 시간이 가까이 왔는데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자녀들을 보면서 그 불순종에 화가 치민 것입니다. 모세는 10절에 말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패역한 너희여 그리고 말합니다.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죠. 이 사건으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2가지였습니다. 12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모세와 아론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무 하나님께서 과한 벌을 내리시는 것 아닌가. 40년 동안 그들을 이끌어왔던 지도자였는데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적을 보십시오. 모세의 실수는 믿음의 문제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문제였습니다. 가장 본질적인 문제였습니다. 사건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충분히 모세의 입장에서 그 분노가 의로운 분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모된 마음으로 자녀를 향해서 답답할 수 있죠. 하지만 모세는 그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처럼 생각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것을 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하셨지 반석을 치라고는 명령을 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모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출애굽기 17장에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서 불평했을 때 자신이 반석을 쳐서 물을 냈던 기억을 아마도 회상했던 것 같습니다. 10절 말씀 다시 볼까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지금 물을 내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모세와 아론 자신들이 반석에서 물을 내는 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할 때도 그 접근법이 똑같습니다. 뭐라고 불평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해서 죽게 하는 것이냐. 지금 40년이 지난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셨고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셨고 물도 내셨고 적군들을 그들의 눈앞에서 물리치는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불평하는 것은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했느냐, 죽게 하느냐. 광야로 인도한 사람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도 그렇고 모세와 아론도 그렇고요.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없고 그들의 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는 뭐만 남아 있습니까? 분노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 앞부분에 보면 그들의 진영을 배치하실 때 여호와의 성막을 가장 중심에 두셨죠. 지금 그 사실을
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없고 아예 하나님이 사라졌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듯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하고 자기의 뜻대로 반석을 쳐서 물을 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물을 내는 것이 자기의 능력인 것처럼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가 나 있는 것이죠. 내가 너희같이 은혜도 모르는 놈들을 위해 이 물을 내주랴? 라고 10절에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지금 자기의 분노가 앞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을 자신이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은 그 순간 없습니다. 백성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모세의 지팡이와 그 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을 드러내야 하는 이 모세는 오히려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 성도도요, 역시 광야라는 훈련 학교에 있습니다. 저마다 그 시기와 위치는 다르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 광야라는 곳에서 중요한 생존 방식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 우리 실제 인간 본성이 올라오는 무엇들 있죠?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화가 치밀고 우리의 뜻대로 통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일상을 경험하면서 분노가 올라오는 그 삶의 실제에 섰을 때, 그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사라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분노할 때도, 우리가 아파할 때도, 우리가 기뻐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에 계십니다. 우리가 못 보는 것뿐이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기쁠 때 하나님이 더 적용돼야 하고 가장 슬플 때 하나님이 더더욱 적용돼야 하는 것이죠. 40년이란 이들의 시간은요, 가장 큰 하나님의 첫 번째 훈련의 목적이 뭐였냐면 하나님 기억하기였습니다. 하나님 기억하기. 어느 상황, 어느 문제, 어떤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중심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를 먹여 살리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우리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광야 훈련 학교의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을 따로 떼어두려는 경향이 있죠. 자녀 문제든 학교 문제든 직장 문제든 간에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이 사랑과 성품을 통과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이 절정으로 드러난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 그리스도를 날마다 통과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모든 일에, 모든 감정에, 모든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로 내 모든 삶을 통과하는 것이죠. 요즘은 영화관이 좋아져가지고 3D나 4D로 영화를 봅니다. 2D를 볼 때와 달리 안경을 쓰고 영화를 보죠. 그냥 볼 때는 겹쳐 보이기도 하고 선명하지 않고 이상한데 4D 안경을 딱 쓰는 순간 화면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생동감 있게 아주 선명하게 우리 눈에 보여집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주신 복음의 안경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무리바에 물이 없는 것이 보이고 먹을 것이 없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가나안을 보면 거대한 거인들만 보이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본성입니다. 이때 우리는 복음의 안경을 써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과하는 일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물이 없다는 것을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의 안경을 쓴다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눈앞에 물이 없다는 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의 소망이 보이는 것이죠. 아무리 오랜 기간 주님을 믿고 따라도요, 하나님이 없는 그 순간은 그저 죄인일 뿐입니다. 내게 어떤 직분이 있고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경건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행위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져 있지 않으면 그것은 곧 우리의 본성일 뿐이고 죄일 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모든 일에 그리스도를 통과하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이 되게 하는 그 믿음을 달라고,
이 아침에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